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종교는 사람의 어떤 환상이나 자기의 어떤 사상, 자기의 어떤 체험,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나름대로 종교에도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참된 신앙과 종교적인 생활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교를 가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 종교마다, 종교에는 거기에 교리와 어떤 사상적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가르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종교를 창시한 자들이 있죠. 우리 한국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죠.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악한 사람이 죽으면 다시 그 영원함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태어난 윤회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 안에는 6단계의 단계가 있는데, 그 악한 자들, 업보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업보가 다음 시대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다시 태어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윤회설을 믿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업보를 풀을 때까지. 우리가 근데 그 석가모니의 그런 가르침이 있지만, 지금 불교는 석가모니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가르친 어떠한 교리, 어떤 사상을 주로 따르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종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 유교, 한국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죠. 유교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자가 시작해서 그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아주 좋은 가르침들이 참 많은데,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삶의 가르침들이 많은데, 그것도 공자가 시작을 했지만 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가르친 어떤 교리나 가르침, 훈계, 좋은 방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교에 보면 그 마호멧이 창시했고, 자기가 환상 가운데 어떤 천사를 통해서 본 것을 자기가 기록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상과 가르침과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종교라는 것들은 교리와 어떤 교훈, 어떤 사상적인 가르침으로 구성돼서 그거를 따르게 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단도 보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근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만의 성경을 해석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계속 성경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다 계속 가르치고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사상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단을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는 별 안 하고, 나중에 그 사상, 교리, 가르침들을 주로 이야기해서 그를 따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나 또 통일교 이런 거 보면 아주 성경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성경을 어떤 해석을 자기 뜻대로 해서 그 교리를 만들고 그 사상을 가르치서 계속 성경 있는 그런 말씀들을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이것이 보통 종교적인 그러한 사회. 자꾸만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질 때 계속 어떤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사상을 집어넣고 유입하고, 그래서 그들은 반복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 것이 사상처럼 딱 붙잡히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참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참된 신앙은, 종교는 가르침이고 교리고 사상적인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실제로 우리 한세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전해요. 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할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것은 바로 그분이 죽음과 부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영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냥 그렇게 상상하면서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섬기는 겁니다. 그분을 섬기는 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참된 신앙의 차이점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그의 길을 준비하라고 먼저 우리 침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이 침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는데 그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을 때 결국 그의 사역 가운데 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그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분에 대해서 말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그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다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 메시지 듣고 가슴이 많이 찔렸고 그들이 회개하고 진짜 요단강에 나와서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교인자들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었어요. 저분이 메시아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침례 요한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8절부터 10절 읽어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지용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침례 요한은 내가 진짜 빛,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자다. 참빛이 왔다. 여기 보니까 뭐라 했었어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참빛. 왜 그분이 참빛이 진짜 빛인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모든 것을 계시해 보여주셔요. 모든 것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바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참빛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딱 만나면 참빛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참빛을 얻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진짜 그분은 참빛이라 하나님은 알고 또 내 자신을 알게 돼요. 내 자신이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부패한 자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그분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축복의 길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은 참빛이다,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두 번째로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과 27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심내 요한은 그 예수에 대해서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래요. 사실 그분은 창조주시죠. 당연하게 침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워낙 크신 분이라 내가 그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자격도 안 된다. 놀란 분이라고,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또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침례 요한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다. 우리가 늘 종종 교회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신부를 취하러 온 우리의 진짜 신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증언을 하여 그분이 참비시고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취하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시다.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조차도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신앙은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저를 이렇게 안다, 한세 담임 목사 양미철을 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그분이 내가 얘기 들었는데 내가 아는데 옛날에 성교사를 했었고 이런 성격이 급하고 이러죠. 이렇게 아는 거하고 진짜 나하고 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다르죠. 우리도 신앙은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분이 누군가 확실히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 주님은요 채이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주님의 관심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관건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다 너희는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부모보다 자식보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한다. 주님은 아주 강력한 말,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해야 된다.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나를 따르라 이런 말 안 해요. 나를 사랑하라. 어떤 지도자도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신앙의 핵심은 그분이셔요.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 같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 알고 싶어?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50, 60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도 역시 육으로 난 건 6밖에 안 된다. 성령으로 나야지만 영이다. 그러면서 네가 진짜 성령으로 나려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6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어야 거듭나고 나를 믿어야
하늘나라 들어간다. 주님은 다른 말 아닙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가르침을 믿어라, 내 지식을 믿어라, 나에 대해서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참 만족. 우리는 늘 영적으로 목말라 있죠.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돈에서, 사랑에 대해서, 뭐 교육에 대해서, 모든 거에 늘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자가 아주 가장 더운 날씨에 12시에 주님께, 아니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와요. 목마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 귀가 활짝 열렸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주여 나에게 그럼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해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자는 전에 5번 결혼했어요. 다 이게 헤어졌고 이제 6번째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아무도 없을 때 물 들어온 거예요. 자기의 과거, 남편하면 죄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혜롭게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자가 딱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주님이 하는 거예요. 너 저새 5 남편도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사실 법적으로 남편이 아니까 너에게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다. 선지자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한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그에게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근데 원어에는 정확하게 나를 믿으라 그래요. 주님은 항상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가 우리 한국말은 돼 있지만 원어에는 정확하게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놀라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26절 다 같이 우리가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굴 말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속이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본인이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나는 모든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모든 해답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이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6장 51절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런 말을 못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왜? 우리는 사실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진짜 영적인 것은 영의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은 참된 빛이 없죠. 모든 것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혼돈 가운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모르겠어. 답을 못 내겠어. 다 왜? 어둠이니까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그분을 진짜로 만나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요. 우리는 그분을 몰랐을 때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그분을 참으로 빛으로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아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 대해서, 종교인들에서 나는 위에서 온 자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아주 어려운 말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과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그거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죄 가운데 죽을 거라는 거. 사실 종교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 가운데 있어요.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심판받는 이유는 죄를 져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한 죄를 졌는데요. 다음 죄를 짓는 이유는 바로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진짜 죄는, 지옥 가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 걸 보여줄 텐데, 성경에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합니다. 죄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큰 악한 일을 하고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왜? 그건 다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뭐 조그만 돌이나 큰 돌이나 호수에 던지면 다 빠집니다. 조그만 죄는 소리 안 나고 폭 소리가 나고, 큰 돌은 풍덩 소리만 나지 다 가라앉아요.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 볼 때. 진짜 이 마지막 시대의 죄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바로 모든 게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신앙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게 참된 신앙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나를 믿는 자가 바로 아버지를 믿는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그 아들에게 달려요. 예수에게 달렸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바로 우리 모든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는 그 어떤 가르침과 교리와 사상,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진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 오면 그냥 예배드리러 가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분과 예배할 때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알고 그분과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녀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근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를 아는 자가, 그 예수를 진짜 믿는 자가 진짜 영생을 얻은 자라. 우리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살아있는 예수님이죠. 그분 빼놓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가르침을, 교리를 지키려고 해요. 그게 신앙, 그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참된 신앙이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있는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행하는가. 모두 가정에서도 이게 남편과 부부가 있으면 서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든 것을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섬기고 모든 걸 같이 하는, 진짜 살아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실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4장 요한복음 1절에 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도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주님이 말씀해요. 우리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을 믿으면 진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내 안에 목사님이 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데 아는데 그냥 지식으로 알죠. 또 설사 계신 걸 알아도 믿지 않아요. 근데 신앙은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진짜 내 하나님이구나. 항상 나와 함께한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또 아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은 왜요? 내가 길이란 거예요.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아니 어떤 세상을 이겨야 돼. 육신을 이겨야 돼. 그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입니다. 그분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의 해답의 길이 뭘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길이구나. 이분만이 길이 되는 거야. 이분만이 길이야. 내가 죄를 이기는 길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야. 이분이 나를 죄를 이기게 하고, 이분이 나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고, 이분이 나를 이 모든 육신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또 그분은 진리세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헛되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이 참된, 그분만이 실제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은 이분이 실제구나. 이분이 실제. 그 다음에 그분은 생명이라. 생명은 뭡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신. 원래 종교는요 우리에게 아주 선한 가르침을 줘요.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남들 속여서 안 됩니다. 선하게 사시고 남들한테 베풀어 줘야 됩니다. 한번 행하십시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그런 선한 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선한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없죠. 우리는 그거 못 지킵니다. 근데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생명,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에너지, 능력, 생명이구나. 우리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모든 것에 길로 답을 내야 돼요. 그분을 실제로, 그분을 생명으로 힘을 주시는 분을 얻을 때 바로 우리는 진짜 그분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섬기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어디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 안에 할 때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분과 함께 죽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부활도 하고, 그분과 함께 안식과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15장 4절과 7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말씀드렸죠.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죽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는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다른이라는 뜻은요, 본질은 똑같은데 모양이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근데 그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분 두 번째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은 보혜인데 외형만 달라진 거예요. 육신과 영으로. 그래서 지금은 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모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이시고 바로 다른 보혜사,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이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건 교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을 이렇게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진짜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을 섬기는 게 진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분을 체험하는 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신데,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사는 이유는 영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따라 살 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진짜 참된 신앙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도 모르고 그 영 안에 오신 부활의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냥 종교 행위는 가질 수 있겠지만 진짜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영 안에 계신 주님과 따라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참된 신앙이다. 참된 신앙.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합한 자는 한 영. 바로 영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영이 돼서 이 영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한 영 된 그 영을 따라 살면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떤 문자적인 가르침의 인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짜 부활하신 영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이분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을 가진 것이고, 이 내적인 체험이 없으면, 내재한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를 믿는 것과 다른 종교 믿는 것과 차이도 별로 없어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바로 그니라, 나를 믿으라 계속 그러죠. 신앙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분이 없으니까 그 가르침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참된 신앙을 보게 하소서. 종교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부활의 그리스도로, 영이신 그리스도로, 생명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그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